할렐루야, 성경 통독 229일째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메시아의 그런 탄생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예언서이죠. 그런데 미가서는 정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그 대상과 그 시기의 그런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미가서의 그런 대상은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언제일까요? 때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심판하면서 다 멸망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구원의 그런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소망으로 제시하여 주시죠.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심판, 4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4절, 3절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며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4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서 이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자, 왜 하나님께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늘 하나님은 죄악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죄악을 끊어주시는 그런 심판의 그런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또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남유다의 수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르세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그런 죄악이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악한 궁리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참 이상하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서도 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들은 그냥 음모를 꾸면서 탐나는 다른 사람의 그런 밭, 집 이런 것을 막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 지도자들아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 지도자들이 문제야. 권력 있는 자들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다. 우리가 지도자로 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잘 받아야겠죠. 당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계속적으로 단삼을 착취하고 압제하면서 자기의 부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12절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끼는 모든 것,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우리의 그런 삶도 그냥 멸망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이 있고 구원의 그런 손길이 있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니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의 길이 항상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바로 뒤집듯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그런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올라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이제 봄이 폐허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민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어지며 모든 민족이 성전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전이 정말 우뚝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우뚝 세워지면서 정말로 이방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그랬을 때마다 그래 맞다.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